샬롬. 오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예, 이렇게 시간이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오늘 8월 16일, 8월의 절반하고도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또 다른 한 페이지로 머물면서 남겨질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8월 마지막 주, 그 다음 주면은 9월 첫째 주. 야, 이렇게 이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2013년에 우리 발표된 곡 하나를 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 드래곤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 발표한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죠. 그 노래 처음 가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 다음 가사가요,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하지 마.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2013년, 와, 벌써 13년 전 노래네요. 그때 참 많은 우리 친구들이 따라 부르고 지금도 명곡으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이 당시 지드래곤이 이 노래를 작사도 했는데요. 그 당시 나이가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아픔, 배신을 당하고 나서 홀로 남겨진 그 아픔을 분노로 표현한 이 노래라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변하는 이 감정.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야말로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은 모릅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찰떡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어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을 꿈꾸면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아리고 시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만을 남기는 사랑으로 끝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났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상처받고 또 배신당하고 또 아파하고 또 하고 또 상처받고 또 배신당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럽니다.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변화무쌍한 이 사람의 마음 한 켠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린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사랑 식지 않을 거야. 라고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합니다. 식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합니다. 버림당합니다.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단 사랑만 그렇겠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은, 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문학작품을 남기거나 또는 미술작품을 남기거나 음악작품을 남기거나 건축작품을 남기거나,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그라다 파밀리에, 사그라다 파밀리에라는 그 성당의 중앙 탑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워지기까지 13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이요, 완공되는 날짜는 2034년, 거의 한 150년이 조금 넘겨서야, 착공한 지 150년이 조금 넘겨서 이제 완공을 7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그라다 파밀리에라는 이 성당 영원할까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지어지고 있는 이 성당, 그래서 완공을 7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성당은 과연 영원할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이 성당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꿈꿔왔지만 그 영원한 사랑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참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가 영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지금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서 어때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수의 제자로 지금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어때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혼을 늘 맛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영원한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영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자체가 영원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뭔가 남기려고 애쓰고, 뭔가 하려고 이루려고 애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어때요? 발달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취하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영원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초연하고 의연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서 왜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난 살아도 좋고 죽으면 왜 좋아요. 꿈에도 그렸던 우리 주님, 그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또한 뭐예요?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이 초연하고 의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서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고 남긴다 한들 그것조차 뭐예요? 영원할 수는 없거든. 영혼을 꿈꾸지만은 그 영혼을 어때요? 이루질 못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 자체가 영원한 존재, 영원한 피조물, 창세전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거해도, 이 땅에 거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유익이요 나에게는 다 좋은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부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5장 15장 마지막 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을 못했었죠. 우리 15장 마지막 26,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내거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인간 피조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움직인다, 하나님을 보낸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잘 알고 있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정말 궁핍함이 왔을 때 그리고 환난이 왔을 때 확실하게 부들부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수 있죠. 왜요? 나를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과 공고함과 고난과 고통 고생길이 활짝 폈을 때 둘 중에 하나 해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팍팍팍팍 사방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어마어마한 그 7 족속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였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프로 중에 프로였습니다. 둘이 붙으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어때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마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 사막생활 하면서 뭐예요? 매일같이 그냥 만나만 주워 먹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따라다니는 것이 전부인데, 전투를 갖다가 실전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무기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단한 화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 강한 믿음, 힘과 용기, 지혜 주셔서 어때요? 가나안 7 족속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아니면 두 번째,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피할 수 있도록. 사울 왕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울이 어때요? 숨어서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잘 피해서 다녔어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셔서 잘 피하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어때요? 상황이 역정되는 순간이 2번이 됐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아주시고 살려 보내주시고 도망 다니게, 잘 피해 다니게.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겠죠. 뭐가 무서워? 뭐가 겁나요? 도망 다니거나 피해 다니거나 숨어서 다니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면은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둘 중 하나로 이끌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제자들에 비해서 환난과 핍박이 뭐 엄청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비할 게 없죠. 뭐. 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절대 상황은, 환경은 나의 편이 돼준 적이 없다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환경과 상황은 나를 짓누를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낙천적이거나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들 막 부와 기와 영화가 막 더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들 뭐 세상의 권력을 틀어잡을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점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힘들어질 거야. 그것만 있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때요?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둘 중에 하나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피하게 하시거나 돌파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뭐 그렇게 겁내거나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돌파하거나 피하거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 어떻게 됐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렇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해 주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증언케 해주신다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주신다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증언한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몇 살 때, 사도 요한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줄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80에서 90 사이라고 합니다. 80 이상. 80에서 90 사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따라다닌 것이 20대 전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0년 전 일이잖아요. 60년 전.
60년 전 일을 기억해서 기록한다. 와, 저는 몇 주 전 것도야, 몇 주 전 일도 이 스케줄표를 일정표를 봐야 돼. 내가 뭐 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60도 안 됐는데 1년 전 2025년 8월 이맘쯤에서 뭐 했는지, 제가 무슨 강론을 했는지 여러분 원고를 갖다가 들춰보지 않는 한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예? 절대 기억이 안 나요. 2025년 8월 셋째 주일날 무슨 강론 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20대 초반이면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닙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일 텐데, 그때 제가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는지, 그 교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단 1도 생각이 안 납니다. 교수님 성함도 생각 안 나고요. 수강했던 과목도 생각 안 나요. 1학년 때 내가 뭐 수강했는지 과목도 생각 안 나요. 심지어 전공 과목도 가물가물합니다. 뭐 배웠는지 당연히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한 채 빈틈이 없다니까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한 흐름이고 너무 한 맥락이고 너무 한 줄기입니다. 80 이상 된 어르신이 기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치밀한 논리, 선명한 주제, 한 줄기, 한 흐름, 한 맥락.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선명한 한 주제에 어떤 한 흐름과 한 맥락과 한 줄기로 인간이 기록한 그 어떤 우수한 논문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누가 해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억력이 좋아서? 아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그리고 싸우게 하셔서 결국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교회는 누구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미움받게 되고 제자들에게 큰 핍박이 오고 결국엔 제자들이 어때요? 죽임당하는 일까지도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뭐예요? 좋은 말씀이 아니죠. 그야말로 어때요? 최악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핍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죽임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 14, 15, 16장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 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퍼붓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너희들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게 뭐가 위로가 됩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4절에 오직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나게 하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진짜 앞으로 어때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당하고 그야말로 죽임당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이게 맞는가? 내가 진짜 이거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혹시 틀린 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스스로 회의감이 듭니다.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놔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 들고 회의감 들고 좌절하고 절망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너희 앞으로 너희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너희 체포할 거야. 너희 핍박당할 거야. 너희 감옥 갈 거야. 너희 죽임 당할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어때요? 기억이 나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맞아. 내가 지금 틀린 길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 이런 어려움 당할 거라고. 이런 시련 당할 거라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목숨조차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라고요?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상황 환경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 연단과 시련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 시련 잘 받고 연단 잘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면 되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좌면우고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차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8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